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2장을 읽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 2장은 정말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우리 오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시험과 시련과 고난, 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이 땅을 떠나면은 그래 낙원을 가고 나중에 천국을 갈 테지만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해결을 지으면서 사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늘 부딪혀오는 문제죠. 자, 이번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1번. 성경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의미와 또 적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떠셨어요? 여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좀 우리 그 오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뭐 얘기도 하시면 또 좋고, 또 여기 이제 줌으로 오신 분들도 얘기하셔도 좋은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어떠셨어요? 2장 지금 1장 2장 보시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전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맨 처음에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보응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정하시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땠어요? 너무 무섭죠. 그죠? 자, 어떠셨어요? 여기 저 유일하게 남자분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서 한번 어떠셨어요? 2장 읽으시면서 야,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네. 뭐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 한 단추를 꿰서 맞췄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러시네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또 설교를 통해서 배워가셨겠지만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의 그 생애와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걸 이제 보다 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셨다는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이셨어요.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구약의 그 우리가 그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그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배우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사는 그 예배하는 경배하는 방법으로 이 제사법을 주셨구나.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제사가 과연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고 어떤 바탕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승천과 재림에 대한 하나의 밑에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2장에서 읽어보았던 예수가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그 현장이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이렇게 엄청난 그 핍박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때요? 뭐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지만은 우리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상황에서 우리는 죄덩어리잖아요. 응? 죄덩어리인데도 죄를 인식도 못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겪는 것과 예수가 겪는 건 또 이루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야, 이렇게 우리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아우, 예수님도 겪은데 우리가 왜 못 겪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응? 자, 십자가의 예수를 신앙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는 이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의 한 단면이다. 역사 속에서.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비전을 보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보다는 형통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림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늘 형통을 기도하잖아요. 그죠? 문제를 놓고 형통을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그야말로 뭐 보통 우리의 그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을 바라보는 기도도 있지만 저한테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성장하는 믿음의 그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은혜로웠어요. 그 자녀를 잃고 난 뒤에 그 부모의 심정이 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아,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내가 얘 주인이 아닌데 나에게 잠시 맡겨 놓았는데 데려가시는 분이 데려가시는데 가시겠다는데 네가 웬 난리야? 그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그래서 아, 맞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얘를 데려가시고 그러면 저를 뭐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팠대요. 저를 평쾌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니까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배려도 있으시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아이가 어쨌든 떠났으니까 얼마나 뭐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나 더 이상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러한 또 다른 그러한 그 솔루션을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물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얼굴도 잘나고 잘 나가는 아들이 사고로 뭐 어떻게 뭐 반신불수가 됐다 이럴 때 또 부모들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 얘가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지는 것이 제 소망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고난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의 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기 원하신다면은 정말 이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또 사람이 굉장히 오만하잖아요. 뭐 잘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보세요. 그 하나님이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착착착착 이루어지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들어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보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그 연결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는 형통을 향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우리를 늘 해야겠죠? 자,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 너무 엄청난 표현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에 가르치는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 지은 자가 더 귀하죠. 집은 또다시 지을 수도 있고 그 새로 지은 집 허물 수도 있고 불날 수도 있잖아요. 집 지은 자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이제 3장에 와서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자, 유대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연결된 본문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역사상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구약을 대표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의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인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에요. 종과 아들. 뭐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런데 이 3장 1절에서 이 모세 얘기를 하기 전에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 여러분 믿는 도리도 내나 복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믿는 도리를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머리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 밑에다 사도신경을 써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사도신경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할게요.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죠?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전능하지 못한 존재인 것은 우리 아무리 오만불손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건 인정해요. 인간이 전능하지 못하다는 거,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누굴 믿어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이제 우리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세 번의 그 우리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그 패러그래프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설명이 나와요. 누구에 대한 설명?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예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이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도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태클을 걸죠. 여기에 태클 거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들으셨죠? 근데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근데 이 본문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셔요? 만물을 지으셨는데 뭘 못하셔? 근데 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그 당시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실질적인 고난은 유대인들로 받았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현 상황이잖아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결국 어떤 죽음을 당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저리로서라는 그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therefore를 써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건 미래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주라 그러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는 어떻게 오셨냐? 성령의 힘으로 오셨다. 그리고 인간의 세상인 구체적인 역사 속에 오셨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디 계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미래 어느 날 예수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무리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그 근거들, 이러한 믿음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결론을 짓느냐?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이것은 성도 간의 그 거룩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이제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새 옷을 입는 자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육체의 부활이라 그러죠.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것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전능하신 선지로만 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의미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셨죠? 이제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그때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 말씀처럼 두 눈을 무릅뜨고 하래요. 두 눈을 부릅뜨고 눈을 감지 말고 부릅뜨고 하래요.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이 사도신경 고백하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생각나네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저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자이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우리는 종말이라 그래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 역사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날에. 구약의 여호와의 날. 그날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잖아. 그럼 오늘날에는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가 우리가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기독교의 종말. 자,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제사를 드린 것처럼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자 희생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속죄제사를 드렸다.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당하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깊게 늘 잊지 말고 성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강력한 권고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명령형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그러면서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를 누구하고 비교하죠? 모세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 응? 자, 6장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집, 그의 집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는 그 새로운 공동체, 이걸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페이스 커뮤니티, 신앙 공동체, 페이스 커뮤니티라 그러죠. 신앙 공동체.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남설교회를 나온다.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나간다. 뭐 어떤 특정한 교회를 나간다. 그럼 그 교회에 우리가 뭐예요? 일원이잖아요. 응?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비록 저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겪고 생수를 먹고 그들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음식들을 먹었죠. 좀 지루했겠지만 매일 똑같은 거 먹었으니까. 그죠? 애들 똑같은 반찬 해주면 난리 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냥 저는 만나가 뭔가 참 궁금하긴 하지만 그렇게 매일 똑같은 거 먹으라 하면 저도 심술냈을 것 같아요. 애굽에 가서 부추도 먹고 싶고 뭐 야채도 먹고 싶고 하고 중얼댔잖아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죠. 응? 그러나 만나를 한번 먹고 싶긴 해요. 참 궁금해요.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하늘의 음식인데. 아무튼 광야에서 시험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다는 표현은요. 응? 이 하나님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은 원망하잖아요. 원망. 우리가 인생 살면서 원망을 엄청 하죠.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사람도 뭐 엄청나게 원망하죠. 그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 원망의 기본적인 뜻은 나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으면 원망이 안 나오죠. 다른 거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은요. 이 완고한 마음, 반항하는 마음인데 이 완고한 마음은 말하자면은 교만과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저 사람 참 마음이 하드해, 딱딱해. 아우 안 깨어져, 안 깨져. 전도할 때 그런 생각들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완고하고 이렇게 깰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기를 주장하는 이 교만함 그리고 불신앙이에요. 교만과 불신앙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렇게 완고하게 교만과 불신앙으로 뭉쳐진 자의 삶의 여정은 안식과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안식과 평안이 없다.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말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증음이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는 잘 안 써요. 근데 이 증음이라는 단어를 실제적인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음한 것은 그 시대에 구체적으로 내가 겪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 너희가 하나님 시험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던 그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들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자, 여기 본문이 여러분들 숙제를 내드리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8절을 2번 정도 읽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 또 불만과 반항을 했느냐. 그들이 왜 40년 동안 그 떼약볕 속에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또 저녁에는 뭐 엄청 추워요. 낮에는 그렇게 떼약볕이 밤엔 또 춥다고요. 그 40년의 여정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이 이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8절의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뭘 얘기해요? 너희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잖아요. 그리고 어린 애들, 그 20세 이하의 애들만 들어가죠. 누구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다시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여러분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억하면서 너희의 불신앙에 대해서 조금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 위에서 벗어나고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 이 소리 너무 좋아하죠? Right now. 그 소리 뭐 얘기하다 보면 맨날 그 소리 해. 그죠? 아, 나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어. 그죠? 오직 오늘이라는 바로 지금 현재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교만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이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거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어디 있습니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저 먼 그러나 언젠가 올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권면하면서 교만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두려운 심판을 가하시는 하나님, 경노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무시라 하나님 왜 이리 무서우세요? 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20살 이하짜리 어린애들은요, 사람 축에 아직 못 들어가요. 그 어른들, 모세를 따라온 어른들 다 그러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이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도 그래 봐줄게. 저래도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잣대는 정확하세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믿음 없는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떨어질까 봐 12절에 너희가 조심하거라. 끊임없는 권면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에서의 적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 말씀도 깊이 듣지만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점검하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대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다. 이것은 너무 아니란 신앙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의 그 동참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사도신경을 늘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결과를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서로 권면해서 제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터뜨리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그 확신하게 믿는 그 신앙의 도리를 끝까지 붙잡아라. 그리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유대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봤네. 아이고 뭐니나 하나님 무섭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평안이 없다, 안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거기 이제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이거 전부 숙제로 내놓을 거예요. 제가 요담 씨가 이게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전부 평안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평안. 그럼 이 평안은 언제 누리느냐?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해라. 그러려면 너희가 뭘 받으라? 성령을 받거라. 이 부분이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다음 시간에 3장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누가복음과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평안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라.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 2장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무식한 어부가 요엘서를 인용해 가면서 그 백성들한테, 그 믿음의 식구들한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우리 줌으로 오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전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집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히브리서가 네, 저기 그 서신형식을 취한 그 설교문이라고 네, 하시면서 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의미심장하게 저희들 가슴을 울리네요. 네. 쉽지 말씀이. 않지만, 그죠? 네, 쉽지는 않지만. 네, 가슴을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소리할 수가 없는 아주 네, 진지한 내용이. 너무 진지해요.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진지한 거를 이번에서 알았어요, 더.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스가 어려워요. 네, 그 문장 하나하나에 많은 걸 담고 있죠. 예. 네. 저자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절실하게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쓰신 것 같아요. 네. 집사님이 열심히 또 들으시고 열심히 읽으시니까 또 그러한 내용들이 또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네. 한 문장 소리할 수가 없네요. 네. 그것이 우리 집사님의 반응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는 이제
제가 이 다음 주에 휴강을 해요.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이번에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못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는 이 9월 26일 날 여러분들하고 추석 전에 한번 뵐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래도 뭐 결석하시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줌에라도 들어오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내준 숙제 있죠? 여러분들 민수기하고 지금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메모해 놓으셨죠? 요거 네. 읽어보시면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읽어가고 또 신앙의 그러한 결단 그런 거를 좀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2장, 3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서 참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놓칠 수 없이 많은 의미와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부어주는 말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때로는 너무 흐슨하고 안일해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위 식구들에게도 또 정말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음 주까지 우리가 만날 때까지 또 말씀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